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주죠. 한 달 동안 우리 뭐 배웠어요? 이사야서 배웠죠. 제일 첫 주에 제목 생각나요? 이사야의 예언,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사야가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둘째 주는 그렇죠. 말씀의 능력.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또 우리의 영혼,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축복. 그렇죠? 그 다음에 렘넌트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셔가지고 자, 큰 나무를 탁 뱄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남아요? 그렇죠. 구루터기가 남죠. 구루터기가 남고 그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그렇죠. 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뿌리는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는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겠죠. 그 뿌리,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싹이 나죠. 여러분이에요. 새싹, 그렇죠? 새순. 그 새순이 막 이제 자라죠. 크게. 나무가 크게 자라서 이제 숲을 이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열방에서 돌아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각자 흩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남은 자고, 그 다음에 남을 자고, 남길 자고, 그 다음에 그쵸?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고 증거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오늘 렘넌트의 목표죠. 그게 오늘 마지막죠. 렘넌트의 목표. 하나님이 여러분들 렘넌트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뭐 하시려고? 세계복음 하시려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작게는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적이죠. 237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미 처음부터 서밋으로 세우셨고 또 서밋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대. 나 너무 못해요. 나 어려서 연약해서 못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아, 그래,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어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셨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만 꽉 붙잡고 언약 속에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영원한 직분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의 직분 이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으기만 하고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지구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237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전체 인구수가 한 7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속에 우리도 있어요. 우리 가정도 있고 가문도 있고 이 지역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아주 조그마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이 땅에 공허하면서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사단. 그렇죠. 자,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세상 신은,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마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버려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어둠이, 캄캄함, 이게 온 땅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죠. 봐봐, 완전히 껌껌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빛을 찾겠죠. 빛을 막 찾고 길이 지금 껌껌해서 안 보여. 길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막 뭔가를 찾아야 돼. 왜? 어두우니까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해. 그래서 열심히 뭐를 만들고 찾은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걸 어둡게 만들어서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러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조상 3, 4대 망하게 된다고 됐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 몰랐잖아요, 처음에. 이거 얘기 딱 듣는데 선생님이 생각난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대만을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전도 캠프를 간 거죠.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타이페이 뭐 이런 데로 갔고 선생님은 까오슝이라는 데로 간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다니는 데마다 어마어마 큰 절, 그 다음에 불상. 지역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기저기 뭐 가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리고 일하다가 와서 비는 거예요. 빌고 가고 절하고 가고 거기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엄청나게 크게 이 규모가 이렇게 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희한한 걸 본 거예요. 선생님 뭔지 아세요? 밤이면 불이 딱 꺼지죠. 불이 깜깜한데 빨간 불이 집집마다 빨갛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 뭐냐고 물어봤더니 신당. 집집마다 신당이 빨갛게 다. 거기다 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선생님이 알았잖아요. 그리고 무당촌으로 가게 됐어요. 무당촌. 무당만 이렇게 사는데 일행이
거기는 무당들만 잔뜩 사는 곳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시골 동네인데 너무너무 못 살고 우리 60년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한 집을 들어갔더니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무당, 그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 무당, 이 엄마 아빠도 무당, 그 다음에 이미 자식한테는 한 20대 이렇게 후반 정도 된 자식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가 이미 와 있고 육신의 문제까지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다 복음 전화, 같이 가신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붙이고 했는데, 그리고 한 집을 갔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는데 아이만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2, 3학년 정도 된 아이인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거,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꼬집지도 않았고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괴성을 지르면서 악을 쓰니까 우리가 너무 놀랐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통역하시는 분한테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영적 문제가 워낙 심각해가지고, 여러분 학교 가면 창문 있죠. 거기 창문에다가 뭘 해놨냐면은 감옥에나 해놓은 철창 있죠. 그걸 다 해놨어요. 감옥은 사람 탈출할까봐 이 철창 만들어 놓죠. 근데 왜 저거를 해놨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부하다 그냥 뛰어내린대요. 왜 그래요?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가 이미 와가지고 못 견디니까 뛰어내린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학교를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돌아왔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이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는 밤 되면은 십자가 볼 수가 없다니까요. 십자가 한 개도 못 봤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빨간 불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사냐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다 왔더니 밤에 이렇게 다 빨간 십자가가 군데군데 너무 많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한테 저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선생님이 하고 왔는데,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둡고 캄캄하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더 재앙이, 저주가, 고통이 오는 거예요. 더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죠. 엄청 축복인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의 병,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의 병,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병, 정신의 병이죠. 그리고 삶의 병, 삶의 문제, 육신의, 이런 문제들이 끝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는지 이들은 몰라요. 그러죠? 그래서 일생을 매어서 사단 12가지 문제로 이들이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딱 매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후대에 이걸 그대로 넘겨주죠. 그죠? 왜 이럴까요?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너무, 선생님은 아, 이거밖에 없구나. 자, 원래 인간,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절대 해방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유일하게 사람만. 개나 소나 돼지, 고양이는 영이 없어요. 영혼이. 그죠? 육만 있어, 정신하고. 그죠? 근데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도 알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계속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선생님 어느 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나를 떠나면 죽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물고기는 여러분 물속에 살아야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당연한 거고 또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당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 먹었나요? 먹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일하게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한테 문제가 오죠. 그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이죠. 어떻게 속여요? 이 사단은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천사가.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어요. 그 자리를 넘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게 사탄이죠. 마귀, 귀신, 악령.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선악과. 근데 사탄은 아니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저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속인 게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죄예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죠.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와요. 그러니 이 78억이라는 인구도 다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성경에만 이걸 폭로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그렇죠. 이 사단이 우리를 잡아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 그렇죠? 속이는 자. 이간질하고 분리시키,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 시켰죠. 거짓말해서 분리시켰죠. 사람 간에도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복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한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한 게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죠? 그게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렇죠? 우리의 죄를 구약 때는 양에다가 전가를 했어요. 양이 그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대신 죽었던 게 양이에요. 그렇죠? 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성취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선생님 대신, 여러분 대신, 많은 사람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그렇죠.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신 죽으러. 이분이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이 죄가 원죄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이 죄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돼, 이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그렇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문제 다 끝냈다. 너희들의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선생님도 정말 안 보여지더라고. 근데 자꾸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자꾸 듣고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다야 진짜 내가 보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어둡게 만들어서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눈에 보인 게 문제로 되는 거야.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지면 아 나한테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건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복음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문제가 이 문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오직 복음이구나. 이 부분이 나야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 이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이 몰랐으니까 너무 어른되면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게 딱 알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죠? 다 이루셔서 다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한 건 답이 있죠. 반드시.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여러분 오는 그 문제라고 생각한 여러분들이 생각한 문제, 갈등 또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을 그 부분에서 갱신시키기도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형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았으면은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 보고 다 경험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좋은 일만 있었어. 쭉 아무 걱정 없었어. 이러면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보면은 이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매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매일 매 순간순간. 왜냐? 이 사단이 순간순간 속이니까. 그죠?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났는데도 그렇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늘 나의 것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이름 예수예요. 그리고 직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어둠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창조의 빛으로 오셨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랬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생명,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누구?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 마귀 자녀 아니고 빛의 자녀예요. 흑암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에서 건져낸 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배경,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선생님 진짜 믿어요. 자, 하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 파송하시고 보좌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진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진짜 믿으세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그렇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거 안 믿으면 교회 올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어제 유 목사님. 그러죠. 그게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배경인 거죠. 나의 배경, 우리의 배경. 그렇죠. 이 신분 권세를 매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용하고, 권세는 사용하셔도 돼요. 왕의 권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일어나는 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확신만 가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땅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 세계 이미 승리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빛의 파수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자, 전할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죠. 전달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할 대사예요. 그렇죠? 빛의 파수꾼. 자, 어디에? 제일 먼저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내 가정,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엄마 아빠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 파수꾼으로 여러분 세우셨어요. 빛의 파수꾼으로. 선생님 가정이 우상숭배 어마어마한 가정이었잖아요. 지금은 다 예수 믿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걸 유언으로 남겼어요. 성당도 가지 말아라. 이모네가 성당 다니다 다 망한 걸 봤다. 며느리들 다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엄마가. 그리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연세가 굉장히 많이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지금 시어머니는 낙골당 해주라 막 이러시는데 우리 엄마는 그게 아니었어요. 니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버려도 되고 강해도 버려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굳이 막 선산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97되신 분이 이 진짜 믿은 거죠. 돌아가셨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았어. 그렇게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우리 그 우상숭배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가문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이 4분이나 되고 권사님 다 믿잖아요. 그런 축복받는 가문으로, 왜 만나면 서로 복음 전하고 후대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하니까 만나면 우리는 같이 복음 얘기하고 가문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학교 가지 못하지만 학년 올라가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이 지역
이 지역 40만에게 이 복음 전 생각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막 가서 하지 않아도 언약 붙잡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이 3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78억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육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말씀으로 치유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빛으로, 너희는 빛이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으로 불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어떻게 했어요? 택한 백성이요. 창세전 영세전에 이 일을 하려고 여러분 택했다니까요. 택한 백성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로.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절 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미 너한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생각만 해도 돼요. 그렇구나. 내게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고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 하라고 창세전 영세전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최고의 무기. 그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24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24시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그렇죠?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기도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친구를 놓고 기도하면 미국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라니까요. 선생님도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막 많이 체험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믿어요,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로 종일 종야 쉬지 않게 해라. 왜? 24시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함께 하면서 내가 일하겠다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잠잠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전도와 선교, 복음. 그렇죠?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언제? 지금 예배 때. 또 혼자 집중할 때. 서밋타임 때. 그렇죠? 어느 현장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자립신앙, 복음, 기도, 전도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 자립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 뭘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 주셨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우리는 작아요. 못할 것 같아. 연약해 보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전할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빛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렇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공허, 혼돈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셔서 이 빛을 가지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어져서 흑암, 저주, 재앙,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
이 지역, 민족 전 세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